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압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을 위하여 가장 최고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하고 싶으신 모든 말씀을 10가지 속에다 담아주셨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첫째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지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기를 질투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도 그대로인데 그걸 보고 우상을 만들고 하늘에 떠도는 구름을 보고도 우상을 만들고 시퍼렇게 떨려있는 저 하늘도 우상을 만들고 물도 보고 우상을 만들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우상을 만들고 산도 우상 만들고 나무도 우상을 만들고 바위도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금을 우상을 만들고 은을 우상을 만들고 자기 기업이 우상이 되고 자기 집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내 몸뚱아리 썩어질 이것이 우상이 되고 이걸 자꾸 자기가 만든다 이거예요. 만들어서 자꾸 거기에 자꾸 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높이고 그걸 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네 자손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린다. 무섭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옛날에 공산주의에 잠깐 어쩔 수 없어 몸을 담았다 하면 그 연좌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들 손자까지 그 조상이 공산당이었다 이래가지고 붉은 줄이 그어지면 관직에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일반 직장에 취직할 때도 문제가 되고 여간 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좌 제도를 어느 대통령이 이제 없애자 해서 그때 없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연좌제 같이 그게 드러나서 거기에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 이래서 그 죄를 갖다가 아들이 책임을 지고 손자가 책임을 지고 징손자가 책임을 지고 이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도 모릅니다. 내 호적에 그렇게 빨간 칠을 하나님께서 해놓은지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는지 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 손자가 내가 왜 이런 지경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게 전 목사가 이걸 갖다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을 섬긴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만 공개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대로 유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잘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보장해요? 1000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 4대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시는 일인가. 잘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3, 4대까지 끝이 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계명을 바로 지키면 1000대까지 간다. 1000대.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시대가 열리고 사울이 왕으로 있다가 다윗의 때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고?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 그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드러난 죄를 얼마나 지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죄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자기를 쳐서 꼬꾸라뜨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죄를 지적당하고도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완악한 자예요. 그게. 예.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지적해도 그 죄를 더 짓는 것이 이게 패역이에요. 예. 다윗은 죄를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대 어디 높은 자리에 장차관도 이거 좀 그래 해야 돼요. 잘못했다 하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지. 예. 갖다가 암만 잘못한 걸 갖다 지적을 해도 대통령 다 그래. 내가 보니까 다 대통령 그래. 내 위신 내가 대통령인데 해서 말이지. 그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 위를 네 자손 대대 내가 보장한다. 그래서 남북조가 갈라지고 북조는 여로보암이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왕이 됐다가 저 사람이 왕이 됐다가 이거 정권을 뒤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섰다가 또 이 사람이 들이쳐서 이걸 물리치고 이게 늘 바뀌지만 남조는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형성된 남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유다 왕조 21대까지 쭉 내려간대. 380년 내려갑니다. 왕조가. 그런데 그 속에 선왕이 몇 명 됩니까? 28대 왕 중에 선한 왕이 몇 명 됩니까? 요시아나 여호사밧이나 또 히스기야나 요아스나 내가 손을 꼽아보면 너댓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몬이라든가 이런 이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게 참 못내미고 악한 왕이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치하러 가셨다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네 조상,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내가 네 위를 그대로 보증한다. 지가 잘해서 갖다 왕위에 계속 견디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두시는 것은 그 조상, 그 할아비 다윗을 보고 그걸 갖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게 열왕기나 역대기에 그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그같이 살았던 그 후광이 유다 왕조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그걸 잘 모른다 말이지. 그 모르나 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같이 이루어진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상을 자꾸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적인 왕들은 왕위에 딱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요아스 같은 왕은 왕위에 올라가서 말이지 산당부터 두드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갔다가 막 세상에 파묻혀서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갖다 찾아가지고 다 지키도록 만드는 거야. 네. 그게 다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행동들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들이 다시 말하면 그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참 제가 이 말이 이게 막힐 정도로 지금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역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다 익히 알지만 에덴 동산에서 어리석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한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거기 있으면 그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떠나셨어. 영영이 떠나셨어. 하나님을 떠나보낸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마귀와 합작이 돼서 행복해졌습니까? 불행해졌습니까? 이거는 망고불린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과 내가 만약에 사탄의 유혹에 거의 합세한다면 100%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건 고칠 길이 없어, 이거는. 그 어떻게 그 갖다가 세상 살도 그 마음껏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간 역사에 적용되는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걸 많이 가졌다고 끝까지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거 결코 아니라 이 말이요. 그거 아닙니다. 그 행복하고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나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까? 뭐가 있어서 그 마음에 그렇게 즐겁고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돈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 세상 권력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게 세상 부여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란 말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지.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그 게임에 전부 빠져서 말이지. 전부 빠져서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 아마 돈 속에 있을 것이다. 세상 권력 속에 있을 것이다. 자기 욕망 성취 속에 뭔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것이다. 아니라 그 말이지 그게.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의 기술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세상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소금물과 같아서 많이 마실수록 갈증이 덜해요, 더해요? 더해지는 것과 꼭 같은 원리다 이거예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읽어버린 인간들이 불행했나 행복했나 단순히 봐야 돼요. 복잡하게 볼 것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거역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했더니 잘 됐나 못 됐나 우리가 간단히 봐야 돼요. 행복해졌나 불행해졌나 간단히 봐야 돼요. 그 삶이 부유해졌나 가난해졌나 그걸 간단히 봐야 돼요. 그걸. 인간이 그런 거다 죄를 범해놓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 그냥 돌아갑니까? 지가. 못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너희가 내게 바치는 제물을, 제사 제도를 그때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당신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이런 방법이 이때는 이런 방법으로 돌아오고 저때는 저런 방법으로 돌아오고 그래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그걸 외치고 말씀을 갖다 그렇게 다 알게 했는데도 이사야서에 보면 탄식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목이 곱고 완악해서 내 말을 갖다 저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 인간이 그 범죄한 인간 그 죄의 속성이 속에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어도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 범죄한 인간들과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곧 뭐라고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만 가게 되도록 만들고 그것도만 그만 가게 되도록 만들고 그만 또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 나아가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구원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일대 원리를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내가 언제 우상 만든 적이 없는데 하지 마십시오. 전부 우상 잘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지금도 집에 곳곳에 우상들을 많이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왕은 일어났어 말이지 그 성전의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얼마까지 타락했느냐 하면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그걸 들고 들어와서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말이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게 참 허무하지요. 오늘날에는 그 교회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맞습니까? 온갖 세상 우상들을 들고 들어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지 아니하고 그게 개탄스러운 거 많습니다. 이 뒤에 오늘 말씀을 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릴 것 같은데 요거는 갖다 주일마다 내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감리교 신학대학장 변선한 목사, 변선한 박사라는 분이 혼합신론을 갖다가 주장한 거예요. 범신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다 신이다. 다 신이에요. 다 신. 쉽게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내가 종종 이 강단에서 설명을 드리면 변선언이라고 하는 진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가 들고 일어나서 변선언 쫓아내버렸어요. 감리교에서 나중에 출교시켜버렸어요. 백두산 꼭대기는 하나다.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하나밖에 없나 이거예요.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만주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갔다가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다.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자꾸 올라가 봐라. 꼭대기에서 다 만나지. 이게 변선언의 괴설입니다. 괴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를 통해서도 악을 행치 아니고 선을 하고 이거 선악도 분별 못해요. 양심을 지켜 정의롭게 이렇게 바로 살면 다 올라가서 저가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간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배절하는 행위,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 이런 것을 우리는 정말 이걸 눈을 뜨고 자기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제일 쉬운 것을 갖다가 오전에 제가 언급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거 갖다가 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래서 주신 거라.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게 참 필요한 것이다. 물질 참 좋은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네게 준다. 네가 꾸러 다니지 않고 꾸어줄 수 있도록 만든다. 내가 너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만들겠다.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물질 준다. 이게만 물질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질은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아주 유용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그만 그 갖다가 진가가 말이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라. 그게 갖다가 물질이 갖다가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예컨대 말하자면 북한 김정은이한테 돈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다행히도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말지. 그 돈이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큰일 날 것 아니겠어요? 러시아가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거 하다가 말이지. 지금 갔다가 한 며칠이면 막 박살 낼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20일 걸리지 안 됐다. 그러니까 갔다가 그 소련의 그 대통령 이름 뭐지? 푸틴이 급하니까 이제는 영속 10배나 되는 그 비행기를 갖다 처음으로 띄웠더만요. 그거는 갖다 지상 레이더에 그걸 갖다 그 대공포를 가지고도 그거 못 막는 거라, 그거는. 그게 안 되면 이제 갖다 무슨 포금탄, 그게 안 되면 생화학 무기, 그게 안 되면 핵무기 나올 거예요. 지가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걸 치러고.
그래서 우리는 저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 러시아가 이번에 망한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망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망한다 이게. 지금 세계 열강 가운데 아주 톱 국가로 갔다가 저 위에 말이지 미국과 중공하고 말이지 미국하고 겨루고 있던 이 나라가 이번 전쟁이 끝이 나면 뚝 떨어져 버릴 거야. 뚝 떨어져 버릴 거야. 예.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는 그 악한 놈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대한 예를 들어서 물질이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막 미국 그 대통령하고 막 온 서방 세계가 돈줄 다 끊어 돈줄 차단했다. 돈줄을 차단해 버렸어요. 돈줄을. 돈 말라지면 막 지가 뭐 마지막에 발악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물질을 갖다가 이거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있는 바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으라고요? 족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족하게. 네게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살아라. 많이 주면 내가 뭐 잘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야. 사람은 내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선한 일인데 내가 보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지 물질 여기저기 아닙니다. 그거. 그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과 내 앞에는 이 우상인가 하나님이신가 이 둘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분들과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과 또 무슨 길이 있대? 넓은 길이 있대요. 넓은 길.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과 또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 두 길이 있대요. 또 문도 넓은 문이 있고 또 좁은 문이 있대요. 그게 우리 앞에 둔다 이거요. 그럼 네가 선택해라 이거야.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네가 사탄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요. 성경 오늘 좀 보십시오. 신명기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 신명기 11장 26절 찾았습니까?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소리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앞에 뒀어요. 두 길의 선택을 앞에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쫓겠느냐? 그걸 버리고 네가 다른 신을 네가 우상을 쫓겠느냐? 이거야. 예?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까? 어느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까? 다시 성경 한 곳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자, 빨리빨리 찾읍시다. 14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광야 40년의 노정을 정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 우상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이걸 가르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아라. 이거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갖다가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길 가면서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16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섬기겠느냐? 택해라. 너희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다른 족속들은 다 우상을 섬겼는데 그게 좋을 듯 싶으니까 너희 조상들도 그걸 섬겼다. 그럼 오늘날 이제 택해라. 그 많은 사람들이 섬겨온 네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너희들이 섬기겠느냐?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인생의 승부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세요. 선택하십시오. 세상과 물질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그걸 쫓아가시렵니까? 여호와를 쫓아가시렵니까? 그걸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6절. 하나님께서 얼마만치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봅니다. 자, 6절부터 읽습니다. 네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여러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시긴 얼마나 이걸 엄격히 제어하시는 장면. 우상.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땅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섬기는 신인데 우리도 그 신을 섬기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이 말을 하는 자가 있거든. 그게 네 동복 형제든지 네 자식이든지 네 품 안의 아내든지 네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든지 그 말을 듣거든. 이걸 아까 어떻게 할까? 네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도 말고 그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애석히 여기서 그 쫓지도 말고 그 놈을 갖다가 어떤 자든지 그게 네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쳐 죽여버려라. 그거. 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데 대해서는 이 같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이런 행위들을 질투하기까지 내가 한다. 여자들의 질투가 온 6월에 비상 서리가 내리다고 만드는데 하나님의 질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어떨란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만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신 일대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참 영화롭게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바라시고 내 시킨 대로만 해라. 오늘 우리는 오직 섬기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섬김에 알아야 될 문제들을 갖다가 제가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일날 넘어갑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러니까 1등신도 아니고 특등신도 아니고 유일신이랍니다. 유일신. 예? 많은 신들 가운데 1등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것도 신이라 저것도 신이라 네가 말하기를 이것도 신이라고 말하고 이것도 신이라고 말해서 네가 이 신 저 신 만드는데 그건 신이 아니라. 그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갖다가 그것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중의 왕을 갖다 사탄이라고 했지 그걸 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사탄이에요, 사탄. 무슨 귀신, 무슨 큰 신,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요. 마귀요, 그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는 이 사람들에게도 세 가지 각도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첫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일신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유일신으로 보느냐. 또 한 가지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 이건 뭐냐 말하면 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 정도입니다. 신들이 많이 있는 신 중에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이 복합신론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속는 거예요, 이런 데 속는 거.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존재는 인정하되 하나님 이외에는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다른 신들이 어디 있어요? 갖다가 다 그 만든 기지 그거. 귀신이 있단데요. 귀신이 있단. 귀신 그거는 신이 아니고 그건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셋째로 범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 혼합신론.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나 다를 바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사방천지의 전부가 다 신인데 다 그 하나님 같은 신이다 이게요. 기독교는 유일신론을 절대
원칙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지가 만들었어요. 그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를 만들어서 금부처를 만들어서 번쩍번쩍한 게 저 갖다 번쩍번쩍한 덩어리가 저 앉아있어도 그걸 갖다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거 갖다 빌어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신이라 그래요? 그 신이라 그래요? 아니다. 저건 신 아니다. 우리의 눈에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거. 인간들이 지가 만들어 놓고 신이라 불러서 그렇지. 그게 무슨 신입니까? 큰 바위 밑에 가서 말이지, 영음이 있는 바위다, 뭐, 대구 팔공산에 가서 큰 바위가 영음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뭐 시주를 하고, 거기 가서 뭐 100일 기도를 드리면, 아이 못 낳는 사람이 여자가 뭐 아이를 낳는다고, 그게 신이다. 그 바위 돌이지 신이 아니라, 그거는 신이 아니라. 그게 무슨 신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요. 신이 없어요. 지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만든 것이지. 기독교는 그러니까 유일신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다가 이것도 참 의지할 만하다. 이것도 믿을 만하다. 그것도 우리는 전부 거두어들여야 됩니다. 예. 이게 믿을 것처럼 보여도 아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게 믿을 만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야 어떻게 그걸 믿나 내가. 내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사야 45장 찾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섬길 신이 또 하나님 위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섬길 신이 없다. 어디에 있어, 이 길을 갖다가? 지가 만든 것이지. 전부 우상이지. 45장 같은 이사야서입니다.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구원주가 다른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요, 구원자가. 네? 구원자가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이요. 구원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자,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서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확실히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이 있는 것은 무슨 신입니까? 그거는 만든 신입니다. 지가 만든 신입니다. 부인하면 사라져 버려요. 부인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신을 우리가 따라다니고 그런 신에게 복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이렇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네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네가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와 네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된다. 날만 섬기고 날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면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받는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찾으라 하는 여호수아 장군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섬길 자가 확실히 선택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귀하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유일한 섬김의 대상자로 삼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물려주고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조상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동이 많은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지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우리가 증거를 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은혜를 유산시켜 주고 축복을 유산시켜 줄 수 있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